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 앞에 겸손하여 마땅히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기어진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심령으로 담대히 주의 뜻을 행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이름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일평생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영혼 때문에 근심할 줄 아는 신령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참된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인 나는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것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맨 마지막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의 근본이라 하는 것은 창조의 이유,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고요. 그는 아멘이시요, 진실하신 분이시요, 참된 증인이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참된 증인들의 기록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참된 기록을 남긴 것이고, 모세는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참된 기록을 남긴 것이죠. 다윗은 시편이나 여러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것도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을 기록하고 남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증거를 맡아서 이렇게 수고한 자들의 기록이 사실 성경이지. 신앙생활은 그래서 똑같이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체험한 부분들에 대한 성실하고 정직한 기록들을 나타내고 남겨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달란트로도 맡기시고, 복음으로도 맡기시고, 직분으로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죠. 신앙인들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큰 차이를 보면,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지금 누리고 행동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본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식도 사실은 내 자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게 맡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잘 양육을 하다가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내게 주신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오늘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게 호흡을 오늘이라도 걷어가신다면 나는 거기에 항변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인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맡겨진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가장 큰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하다, 선하다 하는 말은 그동안 꽤 많이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배웠죠? 양심이 살아있다? 아니면 얼굴 표정이 온화하다? 입으로 쌍소리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착하고 선한 일이겠지만 진짜 착하고 선한 것은 생명,
그래서 선한 선생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결국 이 말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얘기는 생명을 얻을 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되어도 생명이 없으면 무의미하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없으면 무익하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먼저 들어가죠. 생명이 먼저 있고 생명 있는 사람 중에 거기서 충성된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혹 충성되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 예수 한편의 강도는 삶을 바꿔본 경험도 없고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생명은 얻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에게 그 다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이고 비록 충성되지 못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생명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기본 가치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 있다면 그 맡겨진 자들에게 뭘 구하시느냐 하면 충성될 것을 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충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보통 충성, 그럼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충성이란 말은 나라나 왕이 정한 그대로 하는 게 과연 충성일까? 아니면 혹 나라나 왕이 틀리게 가고 있다면 틀렸다고 반항을 하는 게 과연 충성일까? 어떤 게 충성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성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게 참 고민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충성 이러면 말이 안 돼도 상황이 도무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주인이 그렇다 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통 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네이만 그렇게 되는데요. 이 네이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아멘에서 왔어요.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충성은 거짓된 것에는 충성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정확하게 올바른 것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지 무조건적인 충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온 원문 자체가.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올바르다, 정직하다,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틀려도 도무지 아닌데도 위에서 결정했으니 무조건 한다가 충성이 아니라 옳은 일에 정직한 일에 믿음직한 일에 그 일을 한 사람이 믿음을 부여하여서 뭐 이런 뜻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는요, 새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고 했던 단어들을 다 어떤 말로 바꿨냐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꿨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나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이런 게 이제 과거 성경이었는데 요즘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집 아들로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같은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직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아는 채 하지 말고, 무슨 뜻이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묻는 게 충성이죠. 알아서, 소위 세상 말대로 알아서 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도를 묻고 알려고 하는 것이 사실 충성이에요. 또 알았다면 안 것과 행동이 같아져야 되는 게 사실 충성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뒤에서 행동은 다르다면 충성이 아닌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이 잘못 생각을 해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이 세는 숫자와 상관없이 더 큰 민족과 더 큰 힘으로도 얼마든지 왕을 도우실 수 있는데 왜 백성들 세는 죄를 범하시냐고. 거기까지는 진짜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하지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끝까지 거역할 수 없어서 그냥 쫓아서 나와서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하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왕을 설득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간언을 하든지, 하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자기의 책무만큼은 최선을 다 하고 보고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간언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바꿔서 말을 듣는 채 하고,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충성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의 일은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니까 왕한테 또다시 간언할 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만 보면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충성치 못한 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충성된 자를 요구하셔서 그 충성된 일을 하게끔 비유를 이렇게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자,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그 앞에 삭개오 사건이요. 삭개오를 보면서 봐라,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나름 선하게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우리는 지금까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쭉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못 먹고 못 입고 자유롭게 활동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삭개오는 지금껏 돈 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이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회개해서 삶을 확 바꾼다고 하니까, 너희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도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도 지금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이제 3일이면 가는데 3일 내에 들어가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헤롯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가 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을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의 생각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셔서 이곳에 와서 나라의 준비를 다 해놓고 정상적인 내가 왕권을 얻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 갔다가 아버지께서 내게 확실한 권세를 주셔서 날이 이를 때에 너희들에게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회복되는 날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왕은 필요 없다고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당장 왕이 오지 않아도 그 왕이 올 줄로 믿고 왕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이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골라야 한다. 주인이 오기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됨을 싫어하는 표현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기는 충성까지는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왕을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죠. 너는 왕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정한다면 이제 이는 산 것이죠. 사실 착한 종이죠. 생명을 얻게 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 가운데 아예 죽은 자들은 거기에 행위에 대한 심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 아무런 무의미해요. 그건 이미 죽은 거니까. 죽은 시체에 명품을 입히든 죽은 시체에 베옷을 입히든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제 종이 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다른 것은요.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차별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만큼의 것을 요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2달란트 받은 만큼의 것을 요구하시죠. 1달란트는 1달란트만큼의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화의 비유는 좀 다른 것이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보통 해석할 때는 그냥 복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자질, 능력, 환경, 물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복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얻은 구원의 기쁨 이것은 목사나 새신자나 구원의 기쁨은 똑같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은 감격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똑같습니다. 그걸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맡겨진 이 문화를 가지고 뭐 하라? 장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뜻이 뭐죠? 장사하라? 예,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사는 그대로 두어서는 장사가 안 되죠. 이걸 뭔가로 바꿔야 되잖아요. 주고 돈으로 바꾸든지 물건과 물건을 바꾸든지 뭔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어 뜻이 사용하여 이런 말이에요.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윤을 남기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윤을 못 남기면
책임져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원래 장사하라 의미의 원래 뜻은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맡겨놨는데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원칙은 뭐냐면 일단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은 내가 맡겨준 이것을 사용하라. 남으면 아주 좋고 못 남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정직하게 했다면 그래서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는데 상황이 안 좋고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떨어졌다. 그거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불가항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잘 써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갑자기 그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 그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뭐까진 하라는 얘기냐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니까 사용하라. 그런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이걸 사용하여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축복하고 충성된 종이다.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이거는 문화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내용이에요. 문화는 한 달 월급에 불과하다면 10고을 다스릴 권세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문화하고는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잘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아서 한 문화를 돌려준 사람은 왜 이렇게 왕이 분노를 했을까? 이익이 없어서 분노를 했을까? 사실은 이익이 없어서 분노한 게 아니고요. 분노한 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왕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을 오해한 거죠. 어떻게 오해했냐? 성경을 좀 보죠. 자,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책임을 묻고 야단을 치고 흔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계셔서 조금만이라도 뭘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했냐면 이 말뜻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근거가 없이 당연히 이익이 나올 만한 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이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투자도 하지 않고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것을 막 챙기기만 급급한 주인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죽든 말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기뻐하는 분으로 오해를 한다거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할 만한 환경이나 형편을 열어주시지 않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내 앞에 굴복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가장 큰 헌신을 아브라함으로 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본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가운데 이삭을 먼저 주셔 놓고 그 이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제 이미 장정이 돼가지고 제 것이라 주장하기에는 이미 먼 그때에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이삭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 하신 것이니까 사실상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달라 하신 것이지 무조건 하라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이 이미 성전 지을 것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성전을 얘기하셨지 무조건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성막을 얘기하실 때에도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는 그냥 나오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해라.
금은 폐물 다 달라 그래서 받아라. 합법적으로 너희들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받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지, 없는 데서 요구하신 분이 아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일단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 우리의 삶이나 환경과 형편에는 관심 없으신 분, 이렇게 아주 매몰차고 수전노고 이런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주인의 마음을 첫 번째 상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한 무나 줬는데 한 무나 돌려받아서 지금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돌려준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돌려줄 수 있어요. 주인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도무지 나는 이게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원금만, 아니면 절반만, 아니면 10분의 1밖에 내가 주인한테 못 돌렸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인이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뭘 화냈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하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나를 오해했더라면 이 말이에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너와 네 행동은 맞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고 한 일이라면, 그게 진실한 네 믿음이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한 푼 더 갖고 왔었어야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지 않았냐? 결국은 일하기 싫어서, 그냥 두려워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네 보신을 위해서 그냥 한 거지, 내가 어떻다는 둥 뭐가 어쩌다는 둥 그건 핑계이고 충성된 정직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건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 오해했다면 행동이라도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이해라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오해한 것대로도 정직하게 안 하고 하는 이 얘기는, 이건 고의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예를 들어 맡겨 놓으셨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워낙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계속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용납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던가, 생각한 대로 또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 원하는 대로 막 해놓고 결국은 마지막 날 핑계만 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이요, 재밌는 것은 왕 되는 걸 미워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처럼 먼저 종된 자들을 먼저 판단해 놓으시고, 이들은 그냥 가만 내버려도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사실은 별 관심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믿는 자들이 이왕이면 충성된 종이 되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좋은 건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일에 이익도 많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혹 이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혹 이익은 안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행동은 해야 되고, 혹 행동은 혹 능력이 없어 못할지라도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란 것만큼은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안 돼 버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열매들도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부흥이든 다른 영혼이든 간에 이것이 전제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상태에서 열심내는 잘못된 충성이 되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의 모습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잡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하나님 앞에 행동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열매까지 있다면 그러면 10골 다스릴 권세에 하나를 더 해주는 것만큼 더하시는 복까지도 구할 수 있겠지요. 근데 더하는 복을 구하려면 먼저 전제된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나 바뀌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저 떨어지는 열매만 있기를 바라는 거죠. 마치 한 문화를 받고 그대로 돌려들었던 잘못된 오해를 가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날마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심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충성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